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위, 우리는 과거에 종교개혁의 그 후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늘 뇌리에 세우고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런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오직 믿음으로 말은 없어요. 근데 개혁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는 건 있어요. 그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어지 오직,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어쨌든 오직 믿음으로가 각인되어 있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뭐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나가는데, 오직이란 말의 과대 확대 해석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협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게 폭넓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한쪽 부분만 알았다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하면은 그냥 부정적이야. 중세 시대에 행위 구원론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를 얘기를 하게 되면 너는 행위 구원론자 아니냐? 제가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행위 구원론 이런 세상에 이런 정도 있다라고 그냥 인터넷에 그냥 자료가 올라가서 한때 제 글이 퍼진 때도 있어요. 제가 행위 구원론자인가요? 행위 구원론자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도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유대인들 되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다른 요소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적인 은혜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받는데 그 구원의 수단을 거기다가 첨가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공로라는 걸 추가했어요. 뭘 추가했어요? 공로를 추가했어요. 공로가 없이는 천국에 바로 못 가고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그래서 공로가 차야만이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한 단계를 더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연옥이란 건 존재하지 않지만 천주교는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 부모가 연옥에 있는데, 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연옥은 간 거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연옥 간 사람은 전부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연옥에 떨어진 사람이 자기 부모가 공로가 있어야 되는, 공로가 없으니까 그 연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아서 고난을 다 채워서 결국에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면 공로가 생기니까 그 공로로 천국에 간다 해서 결국에 면죄부 판매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의 부모가 연옥에 있는데 지금 연옥에서 얼마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려면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런데 어느 누구가 나 부모 필요 없어 그럴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중세시대는 면죄부를 사야지. 왜? 부모의 불효자식이잖아요, 안 사면.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불효자식 안 되려고 비싼 돈으로 면죄부를 사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은 영혼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우리가 그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걸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천주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으로는 천국 못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공로, 선행, 고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 해가서 선행, 공덕, 구제, 금식, 기도, 기부, 고행 이런 것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걸 해봤어요. 고행을 막 해보고 거짓 순례를 해보고 해봤는데 그래도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얼만큼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믿는 것은 믿는데 안 믿는데 그건 똑부러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이건 분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연옥에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뜯어먹기 위해서는 참 좋은 아주 교리죠. 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쪽을 보면 믿음이고 뒤를 더 보면 회개예요. 믿고 회개하고 믿고 있는 것이지 믿음만 떡 부러져 가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 시인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과, 정확히 말하면 믿음과 회개고 그것을 하나로 묻히면 믿음인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공로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는 의식법을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의식법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고, 말고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구원론이고, 천주교의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 되고 그 선행이 필요하니까 그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잘못됐다라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썼을 때 최소한 11개 조항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95개조 반박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을 어디 가? 오직 믿음으로, 그 말만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잖아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 만몬신,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마음으로만 가늠했어도 가늠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 자고 요한계시 21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천국 간다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최초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뭔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라는 게 빠져버렸거든요. 자, 잠깐 거기를 더듬어 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지금도 아쉬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얘기를 했고,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믿음과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믿음과 은혜로는 맞죠. 오직 은혜로.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쓰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만 얘기를 했고, 믿음과 회개로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길 때, 그때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듣게 되므로 이것이 무슨 일 할 때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은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 약속의 성취다, 막 설교를 했더니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믿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구원을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을 한 겁니다. 그 뒤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짓고 그날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처음 믿을 때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행위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늘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행위 강조하면 행위 구원론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자기는 행위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될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로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있어야 돼. 이거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당연히 나타낸다. 야고보 장로가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행위는 당연히 너 믿음을 가졌다는데 너 예수 믿으면 죽일다고 할 때 부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님, 나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요. 예, 내가 지금 잠깐 안 믿는다 할 테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안 믿는 거 아니니까. 아시죠? 몰라요. 주님이 누구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너 입에 말한 대로 신한 대로 내가 너를 재판한다고 그랬다고 주님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에 대한 죽음을 각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빨리 가서 좋아. 할렐루야. 저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네. 살려줄 때 이게 생명 있는 날까지 저는 외칠 테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게 되면 행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차이를 설명해 볼게요.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율법 중에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밖으로 보여지는 표식을 통해서 자기는 더 의롭다, 나는 구원받기에 더 합당하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표식으로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는 할 일을 행했어, 나는 안식일을 지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를 좀 떠벌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인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금식했다고 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제를 했다고 해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지 믿음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럼 믿음의 행위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지 않나요? 그걸 통해 자기를 의롭다고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공로의 행위라는 게 있어요. 공로의 행위. 네, 믿음의 행위하고 공로의 행위라면 그 공로가 있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나 공로의 행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당연히 내 믿음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더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이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위들인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은 이 믿음의 행위마저도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너는 그렇게 왜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을 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은 천국 갈 때 거의 못 갈 거예요. 성 밖으로나 가겠죠.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에 지녔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지. 그것이 안 드러나게 하는 것은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나타나지겠죠. 네. 죽음의 현장에 가서도 기꺼이 안디바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 주님, 나 주님 믿는 거 아시죠? 믿음은 영원히 구원이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한다고 해서 나는 뭐 구원에 떨어뜨리는 거 아니시죠? 예, 그래요. 나는 한 번 믿었으면 나는 영원히 구원 받은 거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옥 가죠. 네, 나는 믿고 있는데요, 주님. 그러니까 잠시 내가 모른다고 할 테니까 주님 잠깐 계세요. 예수님 어디 있어? 몰라 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율법의 행위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정확히는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충성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행위들인 것이고, 율법의 행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에다 다른 걸 더해서 자기가 더 의롭다고 자기를 만들려고 그걸 포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되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공로가 있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적인 공로의 행위고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가져야 하냐?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를 많이 산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산출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이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의 열매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신분을 차지하고 어떤 직무를 맡느냐를 결정해 주는 요인이에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말은. 그러나 행동을 그렇게 안 살아. 오늘 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는 안 믿습니까? 말은 자기는 부모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네. 높은 지위까지 신분까지 다 얻었어. 근데 집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믿는 사람 행동이 아니야. 그래서 자녀가 안 믿는 거예요. 왜? 가식이라는 거예요, 가식. 그럼 믿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 우리 부모가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해 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 부모가 믿는지.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 잘못된 것이고, 공로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이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이 믿음에 따른 하늘나라를 준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들, 행위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구원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이미 구원은 지나온 문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들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행위 얘기해 버리면은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믿음의 행위는 풍성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이 열매를 맺는 만큼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건 구원 얻기 위한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위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하는 믿음의 행위들,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로의 행위도 아닌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정리해 보면 대략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도 읽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이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들이다. 두 번째 믿음의 행위들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뭐냐면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거죠.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믿음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1000개, 10,000개라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지옥에 버려버리고 다른 창조물 하나 만들어서 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또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일편단심이래요. 뭐라고요? 일편단심.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 너를 반드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네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해서 너를 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신앙도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조가. 이것이 참 믿음이다. 어떤 공격과 어떤 비난이 와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 핍박이 와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목숨 내놓으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먹는 것도 못 먹고 자는 것도 잘못 자고 입는 것도 못 입어도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의 행위들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파하면서 막 두들겨 맞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살아도 이것이 믿음의 행위들이죠. 그거하고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것은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은 적극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그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바울은 그 길을 기꺼이 간 거예요. 그 길을 안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나도 과거에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는데 이제 제대로 그 길을 알았어요. 너도 그 길을 가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안한 삶 또 누리고 사는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음으로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그렇지만 복음을 그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 내 사비를 들여서 전도품을 사다가 남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 믿음의 행위들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당신은 구원 얻기 위해서 그것은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매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믿음을 전파하기 위한 믿음의 행위는 더 풍성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는 자다운 삶을 실천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에 속합니다. 믿는 자답게. 그러면은 돈 낼 때 좀 더 형제들이 돈 낼 때 더 많이 내고 희생할 때 내가 더 희생하고 설거지 안 할 때 내가 더 설거지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믿는 자답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아끼고, 아니 아낀다는 건 상대방 아낀다는 거예요. 내 돈을 아낀다. 풍성하게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볼 때 그들을 좀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믿는 자다운 삶을 실천하는, 어쩌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은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로의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지금 달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나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나무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무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무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어떤 희생과 사랑과 섬김, 이런 것들은 결국에 믿는 데 대한 삶의 어떤 흔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결국에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열매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행위를 구원으로 얻는다고 한다면 몇 가지 단점이, 첫째, 얼마만큼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아무도 몰라. 구원이 요원해집니다. 얼마만큼 해야,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지 모르니까 구원이 요원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 것을 행위로 표현해 가지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고, 믿지 못하는 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져. 근데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니까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의 실수인 겁니다. 우리가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버리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행위를 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지, 이렇게 봐주는 건데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왜? 자기가 믿지 못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보고 좀 따져야 되는데, 행위를 가지고 보태가지고 믿음의 처방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행위로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이 믿겨지지도 않는데 교회다 무엇을 막 내, 이렇게 막 내. 자기가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속으로는 자기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특징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는 행위를 자기를 의로운 것으로 포장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멸시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에 나와요.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아니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새벽에 기도를 나와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런 거예요. 새벽기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새벽기를 못 나와.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새벽 기도를, 그 사람은 새벽에 와서 맨날 졸고 자빠지다 갔어. 그런데도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당신은 믿음이 없구만 식으로 자꾸 그냥 아랫사람 취급받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 믿음,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다니까, 행위 구원론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은사를 주신 걸 감사해야지, 너는 왜 못 나왔어? 너는 신앙이 없지? 너는 나하고 레벨이 달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다니까. 제가 젊었을 때 청년 시대를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해서 너는 새벽기도 못 나오지, 너가 지금 무슨 권사가 되겠어, 너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지금 그걸 가지고 율법의 행위든지 공로의 행위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행위로서 응당 나타나는 열매들로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내보이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믿음의 행위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노정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 됩니다. 아, 내가 이제 구원받을 자가 되어 가고 있구나, 아니 이미 구원받은 것을 놓치지 않게끔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은, 이런 행위들은 늘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금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는 표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갖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구원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열매가 자꾸 나타나. 그러면 나는 구원의 여정 속에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고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인데요, 이 믿음의 행위들은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의 상으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가 좀 타락을 했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려버린 그 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좀 타락했어. 근데 과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타락했다고 해서 공로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제 공로가 없어지냐면은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떨어지게 될 때 그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한 일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천국에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이 설령 지금 그렇게 못 살아도 그 공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대로 이것을 받게 되는 상으로, 그래서 천국 집이 지어지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까지 주어지는 이런 일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행위는 다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식이고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식이며, 내가 이대로 산다면 천국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행위들을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중세시대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도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당신도 가지라 전파하면서 그것 때문에 못 잊고 못 자고 때로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들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의 믿음의 행위들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믿음의 행위들은 천국 가면 다 여러분의 상으로 쌓여 있을 거예요. 조그만 헌금 하나,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힘겹게 생활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으로 상으로 갚아줄 테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위들은 풍성하게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을 남을 정죄하고 나는 의롭다는 판단 기준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행위가 이 율법의 행위나 공로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가는 복된 행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행여나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고 자기를 더 의롭다고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주교처럼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 가운데 그것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또 이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믿음을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믿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행위의 열매들을 낳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